무와 덫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묵상 29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 29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참여하신 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난 시간의 말씀 중에, 여러 말씀 중에 한 가지, 한 명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하시네. 한 명이,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다. 일당 1000의 역사가 나타날 거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고별의 메시지를 통해서 가슴 뛰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그 고별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대목부터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한순간에 우리가 다 이루어온 것을 또 동시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것을 너희는 경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 쌓는 거는요, 참 힘들어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요, 무너지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개인의 인생도 평생을 쌓아놓은 덕, 평생을 쌓아놓은 명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너무 잘 보고 있잖아요. 야,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구나. 또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면서 그런 가정, 거룩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한순간의 방심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한순간에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고, 보이지 않는 피와 땀에 의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공동체도요, 무너지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기 때가 다 됐음을 알고 고별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 가나안 세대에게 전하면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이제 꿀과 젖이는 가나안 산지에 와서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 이 풍요의 땅에서 살 일만 남았어. 그런데 한편의 염려는 이들이 이 축복의 산지에서 자칫 방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첫 메시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산지도 다 취했어요. 그 풍요의 땅에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뭘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긴장을 늦추고 흥분해가지고 방심하며 살다가는 그 다 이루어놓은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속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도 우리가 극히 조심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절로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조심하고 더 조심하며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한 까닭에 세상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요, 내 안에 타오르지 않는 거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자주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생각을 자주 하게 될 거야, 안 하게 될 거야? 자주 하죠. 오늘 밤에는 잘 주무셨는가? 날은 이렇게 더운데, 장마는 오는데 어떻게 피해는 입지 않으셨는가? 또 비가 오면 관절도 아프고 힘드실 텐데 어머니 생각이 나고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요, 생각이 자꾸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 소통을 하는 거죠. 연락도 하고요,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또 방문도 하고요, 함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지면서 좋은 것도 좀 사드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참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전락돼 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안에 아직 가나안 거민들이 일부 각 지파별로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염려는 그 남아있는 일부 그 가나안의 거민들, 혹시라도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그 가나안의 일부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소통한다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과 서로 왕래하고, 더 나가서 그들과 서로 혼인하고, 너희가 그렇게 나가다 보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우상과 그들이 믿는 이 세속적인 가나안의 이 문화와 문명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덫이 되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반드시 멸하게 되리라는, 흥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 멸하게 되리라. 얼마나 안타까운 메시지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의 산지에서 멸하게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흥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고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나요?
성경을 보세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극하더니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 그 아내로 취한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이세벨의 여인이 처가 때 자기 나라에가 섬겼던 그런 온갖 이방 신상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져와가지고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바알도 가져오고요, 아스타라도 가져오고요, 아세라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섬기게끔 그렇게 권장하고 장려하기 시작하니까 한순간에 어떻게 된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가 알지 못하게 한순간에 그들이 다 그들의 집집마다 가슴에 품에 다 이방 신상들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이런 형국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세벨,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주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여인 중에 하나예요. 아합이 아내를 잘못 얻은 거예요. 서로 왕래하고 혼인하면 그때부터 너희가 이 아람 수없이 많은 열왕들이 역사의 무대 가운데 이렇게 무대에 섰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그런 열왕들의 기록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하고 인생사에 대하여 그냥 세상을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 안에 세상사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제 마음에 큰 안타까운 여운으로 남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가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솔로몬을 보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너무 감동이 돼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구하라 하고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사람이야. 왜 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지혜로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돼요, 안 돼요? 이야, 그게 하나님이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을, 네가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일국의 왕이 돼서 말이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더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과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는 그런 것들 다 구하지 않고 나의 지혜를, 내 뜻대로 이 백성을 잘 치리하고 싶은 마음에 나의 지혜를 달라 그러냐. 너무 감동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제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다 허락해 하셔서 솔로몬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솔로몬이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윗의 마음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준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내 대해서 나의 전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 대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상심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자기가 직접 짓지 못하지만 준비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까지 짓게 되는. 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요, 솔로몬이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온갖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요 직접 온 겁니다. 와서 한번 보니까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며 무릎을 꿇고 솔로몬을 찬양하며 갔잖아요. 솔로몬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혜가 하늘을 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요, 부귀와 영화가요,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하는지 우리는 이 열왕기상 11장을 잊어먹는 경향이 많아요. 이랬던 솔로몬이 말년에 비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비참하게 몰락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으로 인하여 나라가 이제는 두 나라로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솔로몬 말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섰을 때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솔로몬이 이랬던 사람이, 보세요, 저는 열왕기상 11장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인가? 정말 이게 진실인가?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1장,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1장을 반면 교사 삼아 한번 꼭 좀 일독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열왕기상 11장 한 두 부분만 짧게 좀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 말씀, 1절로 5절 말씀 먼저 열왕기상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감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과 통혼하고 왕래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너희 마음을 다 빼앗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사랑하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품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다 돌려놔 버렸어. 그래가지고 천하의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이방 숭배자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아래 쭉 거기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고요. 9절로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함으로?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어떻게?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숭배자로 그 인생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나라는 두 조각이 돼서 나눠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솔로몬의 몰락이에요. 솔로몬의 몰락. 솔로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이겼던, 그리고 부귀와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올렸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요, 자, 통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왕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결국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국은 믿음의 길을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솔로몬도, 어떻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솔로몬이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또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새벽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날들,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점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성화된 모습으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셔서 섬기라 말씀하신 이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점점 성장해 가기를 열망합니다. 기도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고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쌓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영화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백발이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때에 정말 여호수아처럼 이런 아름다운 감동적인 이런 고별사를 남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썩은 사과 이론 아시죠? 썩은 사과 이론, 이거 기억해야 돼요. 썩은 사과 이론 보세요. 수만 개의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가 있어요. 수만 개. 그런데 그 수만 개, 마치 이 성전 안에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가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가 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개의 사과가 썩은 사과예요. 한 개. 시간이 지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은 사과들이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죠. 한 개였는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50개가 되고 50개가 100개가 되고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 수만 개의 싱싱하고 건강한 사과가요, 그 한 개의 썩은 사과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한순간에 다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썩은 사과의 일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수만 개의 싱싱하고 건강한 사과가 썩은 사과 하나를 좀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로 못 바꿀까?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수십만 개의 건강하고 싱싱한 사과가 한 개의 썩은 사과를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그 한 개의 썩은 사과 때문에 그 수십만 개의 건강한 사과가 다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썩어서 먹지 못한 사과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지파별로 어떤 민족입니까? 광야를 지나왔고 그 조상들이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 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넘어왔던, 정말, 그리고 갈렙 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에게 80이 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선봉장들이 있었던 민족이고, 그 민족이 지금 가나안 산지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아니 거기 남아있는 거류민들이 얼마나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가지고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을 버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다 멸하게 되리라는 거죠.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괜찮아. 아니라니, 그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안 되고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여인이 한 남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른 새벽에 메모를 하나 남기고 떠난 거예요. 남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메모가 하나 남아있는데 메모해 보게 되니까 한마디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축하합니다. 에이즈 가족이 된 것을.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요, 자기만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이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에이즈를 아주 악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건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무에게나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아무에게나 몸을 줘도 안 돼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에이즈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잘못된 바이러스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 성도들을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렇게 무너뜨려 나가나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 소통의 가치를 많이 해요. 세상은 소통의 가치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어요. 화두예요, 화두.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소통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해서 아무런 신학적인 영적인 검토 없이 교회도 세상과 소통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냥 문을 막 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영적이고 이 정결한 것들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면은요, 그게 세상과 소통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때부터 세속화, 세큘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영적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어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을 뛰게 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보면 부담스러워요. 이 십자가 벌써 교회에서 십자가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 이거 성전에 자리하게 하지 않아요. 성의도 없애고 다 없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본당을 저 대학로에 가면 볼 수 있는 무대식으로 다 만들어버리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무대에 연극 보러 오듯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공연하는 거 보고요. 아주 뷰티풀한 말로 사람을 아주 그냥 미혹해 하는 이런 연설 듣고 가고 말이죠. 아름다운 찬양 듣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 흡연실까지 만들어놔요. 우리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고, 그러니까 담배 끊지 않고 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흡연실 따로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담배 피라는 거죠. 좀 있으면 아마 술집도 생기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술집이 생겼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술 못 끊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맥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소주부터 해가지고 양주 다 시리즈로 있고, 그거 원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돈 안 받아요. 한잔 하고 싶으면 와서 한잔 하시고. 얼마나 멋있어요.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지 뭐. 야, 세상 사람들 뭐 참신하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그냥 뭐 애들 그 맥도날드 그 놀이터 같은 것들을 막 다 만들어 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면 신선하고, 언뜻 보면 열려있는 교회고, 언뜻 보면 의식 있는 교회고, 언뜻 보면 정말 세상과 아무런 벽이 없는 그런 교회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로 지금 전락돼 버리지 않았나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구별을 찾기 어려운 교회 공동체나 세상 공동체나 이 같은 가치, 같은 철학, 같은 이념을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성장의 기준이 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나가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소통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 우리가 소통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때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 변혁의 주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나가야 하는 이런 영적인 과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죠. 그 동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될 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일보다는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올무와 덫에는 달콤한 미끼가 있어요. 그 달콤한 미끼만 바라보고 달려들다가는 한순간에 그것에 포로가 돼버리고 나중엔 헤어나오고 싶지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깊은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참 그 어느 때보다 앞길이 막막하죠. 참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헤쳐나갈 희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 한반도가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치는데
또 이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들을 외치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한 반대, 저항도 만만치 않은 이러한 때, 이 혼란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 교회 밖으로는 이단과 사이비단체들, 그리고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대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제 이만큼 한국교회가 컸으면 됐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나요? 이 아름다운 축복의 산지에서 여러분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요, 스스로 조심해서 근심하고 깨어서,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할렐루야. 이때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말하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책임 좀 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자리하며 성장해 나가는데 여러분이 선봉장이 되시고 여러분께서 이 일에 함께 동력을 모아주셔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이 나라와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떠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